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니 네가 이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인간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거나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죠. 뭐 부부관계라든지 부자관계라든지 또 형제관계라든지 또 가족, 그 안에 뭐 가족관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사회에 나가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해관계 안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간에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그 안에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불화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범죄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는 그 이웃 관계도 층간소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다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건도 일어났었어요. 참, 이 관계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관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 서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상처가 많구나,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제 아는 후배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좀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사랑관계도 잘 안 되고 조직 안에 이런 단체 생활 관계가 잘 안 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좀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단체 생활만 했거든요. 기숙사, 또 뭐 군대, 또 와서 단체 생활, 또 대학원 가서 기숙사, 맨날 단체 생활만 했으니까 뭔가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은 좀 단체 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재미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조직 내에 들어갈 때 너를 굉장히 낮추어서 들어가라. 낮춰서 제일 좋은 방법은 너를 낮추고 너를 비하해서 좀 웃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경청해라. 경청하고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의 말을 계속 나한테 한다. 그러다가 기억해줘라, 그 말을. 그 다음 만날 때
그 말을 기억해 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 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는구나. 세 번째, 그렇게 계속하면 널 호구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시점에서 너의 최고의 영적인 문제를 터뜨려라. 그럼 그 사람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 만만해 볼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좀 살벌한 사람이구나. 겁을 먹게 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겁을 먹은 아이들을 네 수하에 두어라. 그리고 팀을 만들어라. 그 팀 자체가 강력하게 힘을 얻으면 나머지 조무래기들은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제가 깨달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와, 역시 이것이 혹시 군주론입니까? 이것이 혹시 참된 리더상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제가 가장 후회되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후회되는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요.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 친구분을 만난다면, 후배분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이게 사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인간관계는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회복된 사람은요, 무조건 인간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살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참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경험했던 세상은 그랬어요. 자기만 알고 이해관계에 빠져있고 누구를 살리기보다는 누구를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세상이.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100% 다 살려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복음의 눈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단 한 장밖에 없어요. 편지니까요. 근데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한 노예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첫 번째는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빌레몬의 사람 알려드리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이라는 곳에서 굉장한 유지였어요. 큰 사업을 했고 돈도 많고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이 빌레몬이 출장차 에베소에 갔다가 두란노 소원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누가 이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죠.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의 골로새로 돌아와서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교역자와 함께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기 집에서 시작했죠. 자기 집에서.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말씀을 계속 경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돈이 많으니까요. 부자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빌레몬서가 써졌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게 보통 지금 AD 한 61년에서 63년이니까요. 이때에는 이 로마가 세상을 다 거의 장악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때는요, 노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노예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노예를 사고 팔고 할 수 있고요. 노예가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릴 수 있고요. 뭐 생명이 주인 손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3분의 1 되는 노예가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뭐 건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큰 기반이 됐긴 했죠. 근데 그런 노예 시대에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이 빌레몬과 주종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주인이고 이 오네시모는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요. 딱 보고 있다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이 로마로 도망갑니다. 로마로 도망을 가는데 혹시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추노 드라마 뭔지 아시죠? 그 장혁이, 멋진 장혁이, 근육줄의 장혁이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오는 것이 추노입니다. 이때 당시에도요,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잡히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아니면 때려 맞아 죽던지. 이 오네시모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도망친 거예요,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로마로 갔더니, 와, 이거 로마 이런 도시가 있구나. 너무 멋있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좀 놀다가 이제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 지금 잡히면 자기 죽는 상황인데, 이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겁니다. 지금 이 로마의 상태가. 그러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번에 뭐 감옥에 누가 잡혀 들어갔대야. 누군데? 바울이라는 사람. 그 바울. 근데 이 오네시모 머릿속에 반짝하는 겁니다. 뭐가 반짝하냐? 바울 선생님? 내가 아는 그 바울 선생? 우리 주인이 그의 말에 항상 경청했던 그 바울 선생. 혹시 그 사람한테 내가 가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는요, 진짜 죽음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있던 사람.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사실. 노예로서는.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생 관계와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죽음을 앞두고 누굴 찾아간다고요?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죠. 이때 당시에는 바울이 감옥에 gat혔지만 가택구류입니다. 가택구류. 집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울을 딱 찾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바울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혹시 빌레몬의 종 아니냐?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차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구형될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 빌레몬의 우리 주인님의 돈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지금 잡히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뭐 바울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으로 알면 스펙이 거의 뭐 최상위 스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해서든 지푸라기로 잡아서 살려고 하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요? 빌레몬이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이고 내가 그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 목숨이 부지되지 않을까 라는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항상 사람을 만나면 항상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 바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 바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설명을 합니까? 지금 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한테 자,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교의 완전 신봉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신이신데 계속 예수가 신이라고 하고 뭐 성령을 얘기하고 뭐 이상한 집단들이 있어서 내가 무조건 때려잡아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지긋지긋하게 찾아다녔다. 잡아서 어디로 넘겼습니까? 사자 밥으로 넘기고요. 뭐 처형도 시키고요. 뭐 그 완전 앞잡이였어요. 그러던 순간에 이게 무슨 말하는 아마 그래서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무슨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만난 나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마스쿠스 예전 정식 명칭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 도장에서 내가 갑자기 빛을 만났다. 빛을 만나가 내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음성이 들렸다. 바울아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마 바울은 느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짜 그리스도의 업적을 위해서 오신 거였네? 라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어디 가서든 설명합니다. 바울은. 어디 가서든 설명해요. 당연히 오네시모에게도 설명을 했겠죠. 그리스도를 만났나 바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에게 이랬을 겁니다. 오네시모, 네가 지금 당장 죄를 종으로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원래 진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아마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깨닫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을 끝낼 수 있구나. 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구나. 내 지금 삶의 문제가 내 신분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진짜 문제였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하는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 바울에 대해서 항상 말합니다. 내가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임을 깨달은 후에 나는 완전히 변했다. 어느 정도로 변했다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30번 가까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오직 그 전도와 선교에 자기의 생을 들였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모든 고백들이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도 위에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인가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데 이렇게 변화된 자신을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오네시모에게 그대로 설명합니다. 오네시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여정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온 이 오네시모와 같이 잡히면 죽는 상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너무 중요하냐? 이 바울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했던 게 사실상 그 중간 역할이었거든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복음을 받았다. 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누구한테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했는데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초등학생들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봉고차를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진짜 기계로 찍어내시듯 영접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따라갔다고 한다면 하루에도 제가 영접을 한 7번, 8번 한 것 같아요. 영접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해가지고 계속 영접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되면서 방황하면서 한 번씩 내 인생을 보면서 이거 나 진짜 하나님 안 믿는 놈이구나. 이러다 지옥 갈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내가 내일 교통사고 나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전날에 혼자 영접 기도를 한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몰래 이렇게.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나를 봐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오늘 저녁에 영접 기도 한 번 더 하고 자야겠다. 그런 신앙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몰래. 한 번씩들. 너무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요. 내가 복음 받았나? 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그 원죄 때문에 죽었다 사실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법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상 끝났다고는 하면서 삶 속에서는 안 되어지는 이유는 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무슨 근성입니까? 노예 근성입니다. 안 빠져요. 네, 안 빠져요. 여러분 30년 동안 손으로 밥 먹던 사람이 숟갈 쥐어줘 보세요.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오네시모가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던 오네시모는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바울을 만나게 한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계기가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럼 그 문제가 여러분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문제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난 이런 힘든 거 저런 힘든 거 있으면 축복을 쏟아내는구나 나한테. 그래 계속 쏟아내라. 그 축복을 통해서 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문제 아니었으면 절대 엎드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조금만 잘나잖아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9가지 포인트요. 위, 아래, 옆. 특히 저는 우리 대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대학생 20대 때는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최고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도 아니고 지금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복음 빼면. 돈이 한 현찰로 30만 원만 딱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30만 원만 내 현찰로 갖고 있는데 누구를 만날까? 뭘 사 먹을까? 오늘 박현 집사 불러서 낚시를 가가지고 치킨을 한 마리 먹을까? 뭔가 그런 마음들이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돈 조금 때문에. 여러분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빚이 한 3억이 되고 한 30억이 된다.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굴이요 새카맣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새카매요. 그냥 새카매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새카매요. 왜?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도 빚을 져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큰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네. 돈 30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근성? 그 근성으로. 이게 행복이라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 하루가 그리스도 없이 사는 100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지금 생명이 꺼져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빌레몬을 떠나서 온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기가 막히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느낌이 딱 얘 봐라, 이 제자인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기가 막히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 내 수종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복음 운동하자. 당연히 하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 오네시모야,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 받았지만 겁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솔직히 빌레몬 이 사람이,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다혈질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오네시모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한 장을 써가지고 오네시모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할 때 오네시모를, 빌레몬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야. 12절에 뭐라 합니까? 내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요, 16절에 보니까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듯 영접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빚진 거 있으면,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이 돈이 없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좀 센스 있는 장면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죠. 여러분, 에바브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바브라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를 함께 세웠던 사역자. 누구와 함께요? 빌레몬과 함께. 그 에바브라가 어디 있다고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굉장히 연결돼 있죠. 이게 굉장히 연결돼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편지를 주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니까요,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했던 사역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중간에서 화해를 잘 시켰구나. 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의 사역은요, 하나님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역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사실 중간에 있는 중개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창세기 3장에 범죄했던 인간들이 다시 회복된 언약,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회복된 언약을 붙잡은 자 되기 위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 그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요, 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네시모는 무슨 증인이 됐습니까? 오네시모가 나는 노예로 도망쳐서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준 바울의 증인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태어난 나, 오네시모의 오네시모. 그게 뭡니까?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난 다시 태어났다. 그게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럼 누구네 집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빌레몬네 집으로 가겠죠. 그럼 빌레몬 집이 곧 골로새 교회와 함께 있었으니까 이 오네시모가요,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관이 됩니다. 지금 말하면 그 한 교회를 맡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시기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빌레몬의 완전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감히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까지 갔던 그 도망노비가 복음 받고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처럼 대하지 말고 복음 안에 너의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처럼. 주종 관계에서요, 뭐가 됩니까? 동역자가 됐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주종 관계에서 동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인간관계 회복. 감히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무슨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 뿐인데 나의 모든 관계가 회복돼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뭐만 집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오네시모가 받았던 하나님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빌레몬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감동이 되냐면, 뭔가 인본주의에 눈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거 굉장히 인본주의적 성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살려면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든 좀 부벼가지고 어떻게 좀 잘 보여서 살고 화해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딱 하나 때문에 달라집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이 변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와 참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돌아다녀요.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다시 예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 그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오네시모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번 주인가요? 말씀 운동을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사님, 저는 이제 좀 다른 수준의 인간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럼 중에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포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말씀 운동을 하든 간에 항상 말씀 운동 포럼을 적어 놓거든요.
적어놓고 한 번씩 읽어줘요. 당신이 한 달 전에 했던 포럼. 그럼 자기가 입을 막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진짜 수십 번 메시지를 하면서 포럼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포럼했던 내용 중에 이제는 다른 수준의 인간관계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행복해서 살릴 수 있는 인간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였어요.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결국에는 말씀 운동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말씀 운동만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키포인트 제가 제목을 일부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짓지 않고 인간관계 회복이라고 제가 지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내용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이 파기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파기된 그 언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시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복음의 내용을 하루에 계속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계속. 그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또 이 금요 치유전도학교 예배, 또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예배 안에 거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시고요.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있죠? 찬양을 회복하라.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메시지 안 하고 계속 찬양하고 그냥 집에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 들렸던 그 사울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과학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완전히 이 주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세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